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448쪽.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44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과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왕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자신은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학식이 많은 사람인지 학위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힘이 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서로 동행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만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동대표도 갑질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생에게 갑질할 수 있고요. 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청직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 학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재능 기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울을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더니 보고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을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엔게디 위치는요,
예, 저기서 해주시죠. 예, 저기 노란색 염에 옆에 있는 예, 움직이지 마시고 예,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예, 거기가 예, 저기 커서로 지목한 것이 엔게디예요. 저기는 예루살렘 밑이고 헤브론 밑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최남단까지 거의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밑에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있는 곳은 좀 더 위에예요. 좀 더 위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사울이 있는 곳은요.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저 밑에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의 신하들 중 다윗을 추격하던 자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포착하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돌아왔던 왕궁으로 돌아왔던 이 사울은요 그 즉시로 자신의 병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은요 2,000명의 군사는 자신과 함께 이 왕궁이 있는 자신의 이 거처에서 함께 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1,000명은 요나단이 그 지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느라 그 3,000명이 한꺼번에 몰려 있었는데 쉬지도 않고 바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중 동굴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다윗과 다윗의 무리는 바로 그 동굴의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수하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이니 이번 기회에 사울을 없애고 이 위험을 벗어나자고 합니다. 이 원통함을 이 억울함을 풀자라고 합니다. 사울을 없애고 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라고 권유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옷자락을 뺍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만으로도 다윗은 많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보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마침 볼일을 보러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울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도대체 왜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지 따져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충분히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면서 왕의 옷자락을 베어내고 끝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베어낸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옷자락이 아닙니까?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제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 이후에 사울 다음 때 왕으로 지정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울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도망칠 때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껴안고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한 부족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제사장의 족속 자체가 거의 진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길에 높 땅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어디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 200년 이상 실로 땅에 중앙 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대제사장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시다시피 아벡 전투라고 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전쟁이 패배하고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는 땅인데 저들이 우리 손에 쳤네? 그러면 이 기회에 성소까지 없애버리자 하고 블레셋이 실로 땅까지 들어가서 중앙 성소를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서 떠나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과 그 지파와 그 부족들은 높 땅으로 이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높 땅으로 갔는데 자신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길에 높 땅에 들려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울에게 해를 당할까 싶어서 어떤 해를 당할까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신은 사울에게서 비밀 임무를 맡아서 떠나는 길이고 자신과 자신의 무리들은 어느 곳에서 마치 아메가오서가 길을 떠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자라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떠나는 길이라 음식도 없고 무기도 준비하지 못했다. 먹을 것이나 무기가 있느냐라고 해서 진설병과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그 거대한 칼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언제 한번 레이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거는 그냥 오늘날처럼 무슨 그 삼육호빵처럼 요만한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조그마한 소반에 담아놨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거든요. 그 빵 하나가요 거의 한 10kg 가까이 돼요. 엄청 커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옮길 때도요. 그 오늘날 보면은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이 트레이라고 해서 그 수레 있잖아요. 음식 나르는 수레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만한 것에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게 밀려서 짜부가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커다란 진설병이 있는데 이건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으니 이 진설병을 달라고 하고 또한 골리앗의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와 빵을 가지고 도망을 쳐요. 근데 그것을 에돔 사람 도에게 보고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왔는데 네가 어찌하여 다윗을 도왔느냐라고 하니까 다윗은 왕의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자를 죽여라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높 땅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진멸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면 제사장과 그의 부족 사람들까지 모두 죽인다는 것은 바로 자신 때문이라며 괴로워합니다. 설마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죽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자신을 죽이고 싶었으면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냐고요.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에게 원한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어머니 한나도요 자식이 없는 자신을 핍박하는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아들이 있고 자신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첫째 부인인 이 한나를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원한이 있을 정도로 원통하고 괴로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돕는 모든 사람들까지 진멸을 시키는 사울을 봤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울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마음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인 것만큼의 영적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죽여야 되고요 자신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요 협상을 하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고 화해시킨 것처럼 누군가는 죽어야 단절된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화평이 찾아오게 되고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그냥 사람,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이 정신적인 사랑을 넘어서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마태복음 5장 제가 찾아놨습니다. 43절로 제가 44절로 듣겠습니다. 44절로 4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생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수인 사울을 용서하고 그의 생명을 살린 것을 보았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감히 주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한자로 넉사, 그리고 열을 쓴 마디절, 즉 40일간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주일을 빼고 40일간의 절기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총 기간을 보면 46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 주일 6번의 주일을 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요.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1년의 과정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는 사순절 이후의 기간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프로 선수들이 시즌을 앞두고 전지훈련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1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인 훈련하고 우리를 단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십자가에 죽어서 나 자신을 죽임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 저는 수련회를 가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을 것 같은데요. 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신앙생활에서 많이 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요즘은 어떠니? 요즘은 잘 지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 마음도 많이 불편하고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좀 잘 지내요. 그럼 요즘 행복하니? 네, 제 나름대로 행복한 방법을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행복이 깨질 수도 있고 네가 희생할 수도 있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이란 십자가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걸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고 그 행복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놀라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란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시간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철저하게 응징하고 복수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지 않고 원수를 살려 보내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아가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이 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강구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겠다라고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밖에,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내 손으로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그 원수를 살려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